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로 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길게 고민하지 않고 왕궁을 비우고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사무엘서 저자는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압살롬이 이내 와서 사륙하기 전에 피난하고자 한 다윗의 말은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있고 군대가 있는 한 압살롬의 반란은 충분히 대적할 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압살롬과 정면 승부를 피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의 군대와 예루살렘에서 맞닥뜨려 전투가 벌어진다면 왕실의 위험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다시 겨누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선택은 자신을 위해서나 압살롬을 위해서나 그리고 왕실을 위해서 존속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또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한 세력이 다양했을 텐데 저자는 굳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사무엘서 저자는 역설적인 다윗의 상황을 극적으로 그려줍니다. 외국인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다윗을 따르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조금 확장하면 다윗의 존재에 내재된 역설적이고 모순된 상태, 겉모습과 속마음 사이의 괴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명분을 지키는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속마음은 사뭇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처음 의심대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정적들을 직접 제거하지 않았어도 다 제거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살인교사를 통해서라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 내면의 부조화가
가장 가꾸어야 할 아들의 반란으로 터진 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와 샬롬을 합쳐 만든 것으로 평화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샬롬이 예루샬롬을 해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들을 피로 물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지만 13절 말씀처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사실 역시 큰 절망과 수치로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14절 말씀처럼 압살롬이 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면서 두려우니 빨리 도망하자며 신하들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잘 훈련된 정예 부대가 버티고 있었고 철옹성 같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평생에 걸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전투에나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 지혜롭게 분별해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욕심을 부리거나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번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울처럼 아둥바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위협은 갈수록 거세져서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3절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다윗이 멈춰서자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둘러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경호대 600여 명이 왕의 앞으로 지나가며 마치 사열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19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가드 출신 병사 이때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오직 다윗 자신만을 바라보며 용병이 되었는데 자신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다면 이방인이자 나그네 신세를 끝내 벗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21절 말씀처럼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암논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가드 출신의 용병은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가 굳고 사람들 심지어 자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배신하고 욕망의 어둠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소망의 불이 켜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모습은 마치 다윗의 고조 할머니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충성심을 다시금 재현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죠. 결국 다윗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편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보다는 다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며 욕망을 지키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이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척박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삶을 뒤흔들었을 때 다윗은 왕궁에 멈추어서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 내버려 두고 광야로 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징계하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있고 혹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고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임하고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여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